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들 사정들 앓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그 축복의 열매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예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암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4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4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받되 위험적 회복뿐만 아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숫자의 팽창뿐만 아니라 많은 남편 없는 여인 같았었는데 그 여인이 많은 자녀를 출생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열방들이 다 주의 자녀가 되는 귀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험적인 숫자적 팽창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적인 확장이 될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적으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갈이라는 말 알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건넜고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하나씩 뽑아서 돌 하나씩을 요단강에서 끌어내서 그 돌단을 세우고 그 돌단의 이름이 세워진 곳이 길갈인데 뭐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뜻인가요? 애굽의 숫이 물러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기념비가 있어요. 영적인 길갈, 영적인 기념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끝냈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영적인 기념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의 수치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치가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돌이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너희들의 수치가 있었으나 그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할 것이다. 물론 본문에서 당하는 수치의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결국은 아수르의 땅에 팔리고 바벨론 땅에 팔려서 바벨론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70년 동안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남편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수치가 싹 떠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젊었을 때에 할 때, 한글판 성경에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젊었을 때의 수치가 있다. 또 하나 줄긋기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이에요. 줄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 때의 치욕, 이 젊었을 때의 수치는 이것을 아까 제가 서론에 설명했는데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말할 때 젊었을 때의 수치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당한 수치를 가리킨다. 이것은 구약 성서학자인 텔루치나 그 다음에 로엘슨이나 와이벌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의 대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디에 있었고 애굽에 있었고 그리고 과거의 모습은 어디에 있었고 바벨론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의 당한 수치는 뭐냐? 중한 육적인 노동 고통을 당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당한 고통적 수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부의 치욕은 뭐냐? 이 과부의 치욕은 정신적인 바벨론 땅에서 정신적인 치욕과 수치를 당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쉐키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뭐가 된 거예요? 남편이 떠나면 뭐가 돼요? 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과부가 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그러므로 이방 폭군으로 온갖 수모를 겪는 거예요. 제가 과부의 삶에 대한 글들을 조금 읽어보면 소설이나 여러분들 이런 그 스필집의 과부에 대한 한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그 책들을 제가 몇 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과부는요, 원치 모르게 소름이 있어요. 그 소름이 뭐냐? 이놈이 찝쩍 저놈이 찝쩍. 찝쩍대는데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의 과부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스럽겠어요, 인생이.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모든 폭군 가운데서도 지켜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신랑 맞이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방의 폭군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은 그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현재에는 그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주장하고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지으시니까 네 남편이시라 라는 표현을 써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다. 그러니 이 신학자 라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남편을 너를 지으신 이시라 그렇게 말해요. 내 남편은 너를 지으신 이시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부부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부부관계로 표현한 부분이 많고, 에레미야 3장, 31장, 호세아 2장 이런 모습에 보아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믿음 정조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신상들을 섬기거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뭐가 된다? 간음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을 때 버리는 조건, 레위기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빠지게 되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라면 그 아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분은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새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새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시다.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표현해요. 온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세 하나님의 표현적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표현으로 이사야가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사야에 있어서 신학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부장 제도가 여러분들 그게 이렇게 오해돼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한 가부장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바벨론의 코르미를 부르셔서 그를 고국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소시에 취한, 젊었을 때에 취한 아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그를 버려두었다가 이제 그가 회개하고 마음에 근심하기 때문에 다시 부르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미가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의 14절에서부터 23절, 미가서 7장 8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를 소시때 취하였던 아내가 간음죄를 범하면 잠시 그를 버려두었다가 다시 그가 회개하면 부르셔서 그 아내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포로가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를 근심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다시 구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다니엘서에도 9장 5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라 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잠깐 바벨론 땅에 버려두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7절 말씀에 그러면 그 버려둠이 오래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시 버렸으나 그러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눈 깜빡할 사이 잠시 버려두었는데 이스라엘 쪽에 있어서는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을 가리켜서 잠시 버려두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비할 때 이 형벌을 기간은 술로 잠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잠시나마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였으나 이제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잠시나마 버리신 것은 그들을 징계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지 버리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식하였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넘치는 분노하고 그 7절에 보면 잠시 너를 버렸으나 라고 하는 것이 동급어예요. 그러니까 버리심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여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잠시 바벨론 땅에 놓았던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진노의 얼굴을 그에게서 내가 가렸던 것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놀이 가운데 이런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야 장군이 태어났다 할 정도로 애가 뱃속에서 우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좋으셨나 봐요. 장군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지금도 우리 게 못생긴 건 아니겠지만 너무 잘생겨가지고 누나들이 아가야 얼굴 좀 봐줘라 웃으라 웃으며 누나들이 그냥 자지러졌다고요. 누나 친구들이 놀러와가지고 우리 막내의 얼굴을 보면 뭐예요? 아가야 뻑뻑하고 파라라 웃어주면 그냥 좌지러지고 그렇게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조금 돌 지나가고 이게 애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상하다. 황신의 막내 아들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저렇게 태어날 때는 저렇게 장군이 태어났다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돌이 지나면서 이게 이상하게 애가 변화가고 있으니까 다들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먹어보지 못한 모든 종합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약이란 모든 좋은 약을 다 써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희가 그때만 해도 생활이 어려웠었는데 우리 막내가 자랄 때만 해도 생활이 괜찮거든요. 70년 되니까 생활이 괜찮죠.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해주니까 조금씩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마 친구보다도 초등학교도 1년 늦게 가게 되고 그 친구들보다 그래서 학교도 늦게 가게 되고 모든 지능 면에서나 또는 활동 면에서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굉장한 근심거리가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잠시 가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잠깐 그들을 70년의 포로기 가운데 두은 것 같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때는 지나가고 진노의 때는 지나가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비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지요. 3장 2절에 그 진노는 잠시였고 그 자비는 영원하다. 시편 30편 5절, 103편 8절에서 10절,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잠깐이었고 그의 인애와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이 사랑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고, 오늘도 전도국에서 주최하는 전도 세미나 모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합니다. 오늘은 총회 전도국에서 세미나 주최합니다. 자, 시작은 10시 30분부터입니다. 집에 쉬시고 계신 모든 성도들은 전도 세미나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하에 오늘도 말씀을 풀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수치를 다 떠날지어다. 청년의 때에 당했던 수치, 애굽의 수치는 떠나가라. 과부 때의 치욕 떠나가라. 바벨론의 70년의 생활 속에서 겪는 치욕은 떠나가라. 영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치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친밀감을 갖고 교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수치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